오늘은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하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죠. 나를 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를 엄격하게 대하면 내가 세계를 제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등장한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K.A. 스미스가 지었던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노란색 책이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제2의 뭐라고요? 천성이다 라는 말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습관은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들거든요. 습관은 내가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런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는 습관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나를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자, 무엇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습관이,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곧 나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곧 나의 뭐라고요? 영성입니다. 영성. 내가 영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닥치고 읽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닥치고 읽어야 합니다. 대지가 좀 과격하죠? 좀 과격한데요, 옛날에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프로축구 가운데 최강희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죠. 전북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최강희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닥치고 공격이거든요. 닥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의 전술이 뭐냐? 닥공입니다. 닥치고 공격해라, 수비 닥치고 공격부터 해라.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준 축구였지 않습니까? 그거 패러디한 겁니다. 그거 패러디한 건데 일단은 닥치고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질구질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건들을 이제는 좀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닥치고 우리 좀 읽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쁘신가요? 바쁘죠?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는 것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 일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먹을까 조사를 했는데 소를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 150마리를 먹는데요. 소를 몇 마리나 먹는다고요?
150마리. 가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미국에 가보면 많이 먹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닭은요 2,400마리 먹는데요. 2,400마리. 양은 250마리. 우리는 양 잘 안 먹죠. 미국은 양을 많이 먹으니까 250마리. 돼지는 300마리를 먹는데요.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거둬들인 곡식과 6만 평에서 거둬들인 야채, 채소와 과일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먹죠? 많이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먹을까요? 제가 끼니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간식 빼고 10만 9,500끼를 먹습니다. 10만 9,500끼. 엄청나게 먹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0분으로 잡으면 54,750시간입니다. 6년간 계속 먹어야 돼요. 6년간. 6년 넘도록 계속 먹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드시는 분이라면 평생 약 5만 잔 정도를 마십니다. 제가 먹는 것을 또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한 끼에 7,000원씩만 잡아도 7억 3,500만 원입니다. 커피값 2억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 벌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요. 돈 벌고 싶으면 딴 가지 마시고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그럼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먹죠. 먹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요. 지금 또 다들 배가 고프시죠? 음식을 먹으면 침샘, 아밀레제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일단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위에 들어갔죠. 그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밖에서 들어온 세균들도 바이러스들도 좀 죽이고 단백질, 고기 같은 것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내려가서 12지장에 가보면 그때부터 이제 소화액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담즙, 쓸개즙, 이자액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분해됩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입니까? 네,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소장에서 흡수하고 위에서는 또 물, 알코올 같은 거 흡수하고 대장에서 또 수분 흡수하고 그래서 대장 아주 긴 사람들은 또 변비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영양분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들어보면 야, 우리가 진짜 먹기 위해 사는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옛날에는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하니까 그런 치사한 질문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오늘도 점심은 뭐 먹을까 내일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항상 우리 그런 걱정하고 산단 말이죠. 먹는데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먹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영혼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6년이 넘도록 먹습니다. 맛있는 거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오늘 하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육의 양식이 빵이라면 영의 양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는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네, 여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나의 영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투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말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이야기 중에 거북이 교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새들은요. 한 10일 정도 굶으면 날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는 10일 정도 못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개는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물을 먹는다는 가정 속에서 약 한 달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죽겠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어쨌든 한 달 정도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딜 수 있대요. 먹지 않아도 5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거북이 교인이라면 어떤 교인을 말할까요?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잘 살아가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데 피부는 더 좋아져요. 안 먹는데 살은 더 잘 쪄요. 안 먹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요. 말씀을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아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분들을 가르쳐서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라면,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이제부터는 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고 내 영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작업들을 올해는 반드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 뭐냐면, 좀 성경 한번 일독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독이 자신 없고 나는 새신자다, 새가족이다 그러면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성경을 한번 올해는 꼭 읽어보리라.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꼭 일독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읽었으면 읽은 것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루터는 우리에게 말씀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러면 소리 낼 때 눈으로 한번 읽었고, 입으로 읽었고, 나의 귀로 들려서 읽었다. 여러분, 영어 학습할 때도 큰 소리 내서 읽어라, 이게 원칙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내서 읽으면 루터는 3번 읽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자, 세상에 악인과 의인을 나눠 놓고 있죠. 악인과 의인을 나눠 놓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번역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동사를 보면요, 행복한 사람 살펴보기 전에 악인을 보면, 나쁜 사람들을 보면 3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죠. 3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먼저는 따라가다, follow, 영어는 work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다는 것입니다. stand in. 자, 세 번째는 앉다는 것이죠. sit down. follow 먼저 따라가죠. work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stand in, 섭니다. 그 앞에. 그 다음에는 sit down,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악마다 그러면 어우 당신 싫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한 번도 죄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기 죄 같아서 저기 멀리서 그냥 멀리서 한번 쳐다보죠. 네, 그러다 따라갑니다. 멀리서 보다가 이 움켜쥐려니까 좀 찝찝하고 그냥 놓아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죄 옆에 슬쩍 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왕 베린 몸 하고 앉는단 말이죠. 이렇게 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큐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했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야로 나온다는, 주야라는 이 말은 밤과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라는 말은 낮은 어떤 의미냐?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꽃이 필 때입니다. 향기가 날 때입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될 때입니다. 네,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것이고, 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이 많이 찾아올까? 근데 그때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애매한 고난들이 찾아왔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행복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과 같은 삶이면 묵상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묵상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는 묵상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때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말씀을 열심히 읽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교회 일들이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작년표 착한 교회, 착한 성도, 저는 그것이 완전히 멈춰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2021년도에 우리 은혜드림교회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주 대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능동적인 삶을 살죠.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항상 능동적인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말씀이 부딪히면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가보면 우리는 다시 수동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divine passive, 거룩한 수동태. 한번 따라해 볼까요? divine passive. 네, divine passive. 다시 말해서 거룩한 수동태의 삶으로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가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우리는 거룩한 수동태, divine passive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divine passive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은, 자, 여기는 그는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기가 심겨지고 싶은데 심겨나요? 지 멋대로 가서 그냥 자리를 잡나요? 그런 나무 있으면 나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 나무 없습니다.
남이 다 심어주는 곳에 가서 심기어 지금 진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도 자기 스스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가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정적으로 나무와 같은 존재다, 심기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결정적일 때 가보면 divine passive, 거룩한 수동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어야 편한데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오자 divine passive 한 거예요. 거룩한 수동태의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능히 지겠습니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십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디바인 패시브의 삶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디바인 패시브의 삶을 사셨다. 노아 보세요. 노아 평생 방주 만들었거든요. 그 방주 만들고 싶겠습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죠. 평생 그 방주를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오자 디바인 패시브,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나요? 본인은 만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그냥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디바인 패시브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똑같이 100% 이퀄은 아니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는 순종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뭐 해야 되느냐? Divine Passive, 거룩한 수동태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Divine Passive, 어려워요, 쉬워요? 꼭 뒤에 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고, 어렵다, 쉬워요? 쉽다 그러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순종의 길,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 어려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잖아요.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없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이제 하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세요? 저기 발 씻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사람 들어올 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들어올 때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워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종 입장에서는요,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 의미 없는 일이에요. 들어올 때 씻는 것이지 나갈 때 씻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돌 항아리의 물은 다 사용되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이지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발상을 혹시 했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했다면 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디바인 패시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증내는 일입니까? 자, 이런 것을 앞에 순종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디바인 패시브, 거룩한 수동태,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오늘 새롭게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얻어도 오늘은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 순종 못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란 말이죠.
홍수는 내가 내리는 일이 아니에요. 홍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작은 일에도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느냐? 분명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 홍해를 어떻게,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아멘.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이거 구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고 디바인 패시브고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물리가 터져서 그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디바인 패시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읽다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확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위대한 디바인 패시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 2021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도 이제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디바인 패시브,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이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아니 2021년인데 아직도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바보처럼 내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 식구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늘을 나는 새도,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의 처음 접하는 찬양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땅에 충만한 주 사랑 내 마음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진심으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됩시다.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말씀이 최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멈추었다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멈추어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멈추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면 자,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성경이 빚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두껍지 않은 책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많은 책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항상 읽고 가슴에 둔 사람은 성경이 사람을 빚어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떨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1년을 기대하며 2021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Divine Passive, 거룩한 수동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2021년도에 제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 살아가치는 주님의 귀한 삶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만 그 결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